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어린이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면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또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의 경전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돼요. 뭐의 권세를 주셨어요?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우리 한지 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지혜의 보고인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잠언 안에는 이 말의 중요성, 한지 혀의 중요성, 그리고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한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한 자락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입술로 짓는 말로 만족을 누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혀가 가져다 주는 열매를 먹는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한마디의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천냥빛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없던 천냥빛도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2만여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며 살겠죠. 자, 이렇게 많은 말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좀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그 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말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사람은 이 한치 혀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그런 수녀님인데 이분을 제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것은 대학에 있을 때 채플에 제가 특별히 이분을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시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시집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에 관한 그러한 시들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저녁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들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루 동안 살았던 자기 언어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이 씨앗이 돼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자리하게 될까, 그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에게 그 말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미처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면서 했던 말들, 그 말들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새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새로운 날들, 나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그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는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말이 씨앗이 돼서 내가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혀에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이 한치 혀로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죠,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Die Sprache ist das des Seins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성찰해 보면 결국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그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을 인류의 선물로 남겨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라고 하는 축복의 산지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잘못했다고요? 말을 잘못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언어 생활이, 언어 환경이 어떠했을까요? 그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죠. 온통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끌려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니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아름다운 언어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그들의 말이 바뀌어야 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들의 언어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 사용했던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축복의 산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리더가 되는 12명의 리더들을 미리 가서 그 축복의 산지를 보고 오게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비전 투어를 시킨 거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밟게 될 거야. 그 땅을 선물로 너희가 이제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직접 40일 동안 정탐하고 꿈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땅을 밟고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딱 둘로 갈립니다. 10대 2로 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리더들. 그런데 이 10명의 이 과반수가 넘는 이 리더들이 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말이 테러블해요. 그들의 말이 너무 부정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귀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의 말도 바뀝니다.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그들의 그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28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며, 이제 다 죽었다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며,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다며, 차라리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요, 나머지는 다 그들이 한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말을 잘 하셔야 돼. 언제나 여러분의 그 하시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대로 그 미래대로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그냥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야, 참 부러워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 백부장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뭐를 잘했어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야, 이 백부장이 말을 잘한 거예요, 말을. 백부장이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수하에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이 그만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와서 치료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건데 주님이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요. 아니, 이 백부장의 수하에 많은 하인들이 있을 텐데 그 하인들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때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친히 저희 집까지 오시는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리로 오라 그러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아니, 주님께서 직접 한 말씀만 지금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 말을 잘해요, 못해요? 너무 잘하죠. 그러니 주님이, 이야,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런 말을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툭 치면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믿음의 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그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어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가지고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해도요,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툭 치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국종 교수님을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중증외상외과 전문의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한쪽 눈을 잃고 또 팔과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달갑지 않은 존재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저
병신의 아들, 저 병신의 아들,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서 아버지가 부끄러웠어.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축농증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이 이국종 교수님이 병원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 그거를 이렇게 내밀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너무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 국가 복지 의료 카드를 내밀면 다 쫓아버렸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인과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혹독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이국종 교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귀한 귀인을 만나야 돼요. 이학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만나는데, 이 이학종이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님은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내놓으니까 그 이국종 교수에게 대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이렇게 말을 건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잘 치료해주고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국종 교수가 이 이학종이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한 이 말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의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그때 이국종 교수가 철학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념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만큼 치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이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이 치료를 못 받는 세상, 안타까운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선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이런 법에 같은 의사 찾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학종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 그분이, 야, 너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말 한마디 해준 겁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그랬더니 그 말이 그 어린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돼서 오늘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의사가 오늘 우리 사회의 선물처럼 자리하게 된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주며 사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은요,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의 언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가정의 언어 환경이 자녀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언어 환경이. 그 가정의 언어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서로 나누는 그 대화의 그 언어 환경이 여러분들의 미래 자녀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스티븐 핑커 교수가 The Language Instinct, 언어 본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언어뿐 아니라 사고방식, 감정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모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언어학에 보게 되면 언어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 표현 방식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자화상이 이제 확립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자아상과 자존감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다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가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자아상을 그냥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에 대해서 하는 말,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 주변의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 그 말들이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심어줘서 그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아상을 그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아상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그런 아이들은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싸워,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들이 대단히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부모가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언어들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의 자아상은요, 자기 자신을 대단히 비하시켜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 자존감 테스트를 해보면 자존감이 대단히 낮아요. 그 대신 뭐는 높아요? 자존심은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자존심은 이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만 조금 저기 해도 그냥 팍 터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야. 그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그 대신 뭐가 높아요? 자존심은 높아. 자존심은 높아. 자존심은 좀 낮추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요, 여러분 누가 좀 뭐라 그래도요 괜찮아. 그거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다 이렇게 수용이 가능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드려도요, 나는 나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자꾸 주변의 아이들
살피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눈치를 주고 조금만 소외를 시켜도요, 자기 스스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할 일이 없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언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 토마스 리클리는 Educating for Character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처음 배우는 언어 학교이다. 가정은 뭐라고요? 아이가 처음 배우는 언어 학교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죠?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 환경은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늘 감사하는 말, 서로 배려하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주로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그런 언어 환경을 모델링해서 그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또 그런 말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자아성을 갖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6월 8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일주일 내내,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이죠. 왜 선교지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전도 그러면은 다들 긴장하고, 전도 그러면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전도를 잘하려면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될까요? 또 물어봅니다. 답은 뭐예요? 말만 잘하면 돼. 말만 잘하면 돼. 아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말만 잘하면 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여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세임을 공급해 주시더라.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세요. 교우들을 자랑하세요.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은요,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체험한 제자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바로 말이 바뀐 겁니다. 말이. 그 이전에는 그들이요,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말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극도의 박해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요, 그 말이 저 철회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동력이 된 거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 말이 씨앗이 돼서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말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주로 어떤 말을 구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뿌리셔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열매로 많이 거두게 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갈릴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흩어져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